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온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은 30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비록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은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이 의로운 처소이며 거룩한 산이여 주님께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돌아올 줄을 몰랐었는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과 시온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곳이 얼마나 복받은 곳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출장을 가서 몇 년 동안 가족도 없이 홀로 그곳에 파견되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먹는 식사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이전에 느끼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도 7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을 누렸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로운 곳이고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되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농촌에서 모여 살게 되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양떼를 몰며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연약하고 줄인 심령을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포로된 곳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돌아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며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꿈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달았다라는 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꿈을 통해 계시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 생각해보니 현재의 만족함으로 인해 과거의 고통은 마치 꿈처럼 잊혀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이 달았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의 삶이 단맛이 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34절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징계를 5개의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키다, 괴롭게 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가 오면 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말들을 미루어 보면 오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친 사람들에게 세움을 주고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피곤한 영혼이 단잠을 이루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날이지 않겠습니까? 29절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당시 유행했던 속담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일종의 연자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러한 차별적인 시선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는 나의 책임이지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다고 나 역시 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당연히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오로지 나의 선택과 책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된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로됨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신들의 책임이었던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책임감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기 일쑤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숙제를 하지 않는 것도 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핑계를 대지 않고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어떻게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저절로 오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로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날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33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함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언약은 법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곧 법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체는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날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32절에 남편이 되었어도 에서 남편은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이든 주인과 종이든 자기 남편을 또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은 주어짐이 은혜가 아니라 살아감이 은혜입니다. 고대 계약은 짐승을 잡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에는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깨트린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의 대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35절로 4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 하늘의 별들, 그리고 바다를 불변의 존재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영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반지를 팔거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인 2500년 전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들 또 바다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마 2500년 후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는 그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전의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후에 느헤미야가 재건했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성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은 영적인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거룩함을 유지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